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말이 굉장히 누군가한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찬양 전에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성탄절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새로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지금 새롭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그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 예배로 오기 전 모든 과정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며 기억해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강림 주일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더욱더 기억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
실패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신뢰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뭐 아멘.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마음을 두어 걸어가네.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물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그의 매일같이 실패하는 우리를 신뢰하시고 맡기신 주님을 또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며 박수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우리를 많은 것을 맡긴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한 번 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위대한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네. 네. 우리 성령 강림을 신뢰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먼저 앞서서 비를 준비하시며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신뢰감 갖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함이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덮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네.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니. 아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수투성이일지라도 때론 죄인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함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없이 혼자 지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비를 준비하시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인도하시고 그 주님 신뢰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길을 바른 길을 보이시며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믿음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 그 신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신뢰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에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저희의 귀에 주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일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사랑이 저희에게 내려와서 저희와 함께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저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은혜 받은 자답게 사랑받은 자답게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자양 청년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귀하지만 두렵고 막막한 청년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치열한 삶을 살아가며 때때로 연약해지고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가 누구인지, 왜 살고 있는지, 세상이 어떤 곳인지 알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가는 모든 순간 저희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살 확신과 능력을 갖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가 청년이 때에 더욱 열심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함을 깨닫고 무엇보다 주님을 구하기에 힘쓰는 저희이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을 믿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등대로 삼아 믿음의 길을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연 공동체를 위해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여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민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해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이 변화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저희가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저희의 입술의 고백이 삶이 찬양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저희 함께 예배하기 허락하신 이들을 서로 바라보며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28일 또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배 주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네, 오늘 교회 처음 나신 분이나 예배를 드리다가 공동체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가족 3주 교육과정에 계신 분들은 나가면서 제 옆에 있는 새가족 리더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동체 모임 남자님들 동일하게 정해진 장소에서 모임 진행하고요. 모임 후에 사랑방 모임 진행되니까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거 헌혈 신청 아직까지 좀 미비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좀 피가 건강한 나이에 있는 우리가 자연교회를 이렇게 대표해서 저걸 신청하면 좋겠다 싶어서 혹시 뭐 이렇게 어렵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함께 1층 로비에서 수기를 신청하니까요. 헌혈 신청하는 것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요. 네, 매주 성령 필사랑 또 수요 체험 기도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령 필사 나가시면서 필사 종이 가져가 주시고요. 수요 체험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에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되니까 기도해 주실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또 여전히 우리의 귀에는 좀 멀리 있겠지만 또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그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폭력과 또 국가 간의 이기적인 또 서로 간의 다툼이 많이 있고 있는 시대입니다. 내 기도가 굉장히 무력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하고 관심 갖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니까 무기력해진다고 포기하지 말고 함께 멀리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5월달, 이렇게 6월달 지나면서 또 새로 가정을 이렇게 결혼하며 꾸리는 청년들이 있는데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군데 말씀인데요. 먼저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이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인데
성경책을 찾으시는 분들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아주시고요. 제가 먼저 요한복음 16절 7절과 8절을 읽고 한 목소리로 예배소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의 삶의 순간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 유튜브가 워낙 많으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덜어 있기도 합니다. 그거를 비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어느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성령님 이미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들렸습니다. 그런 기도나 그런 노래들은 하면 안 된다, 그런 기도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댓글들도 봤습니다. 근데 그 댓글들 대부분이 감사하다, 잘 알게 되었다, 뭐 이런 글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님을 이해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또 오시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또 노래했는데, 또 1부 3부 예배 때는 앞부분 찬송가에서 187장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이게 1절 가사입니다. 자, 1절만 봐도 성령님 어떤 분인지 조금 알 수 있죠.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하신지도 알 수 있죠. 2, 3, 4절을 다 살펴봤는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 가게 하시는 분, 내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분, 인생의 끝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품에 안기도록 해주시는 분. 자, 가사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과 관련이 있는 그 가사들 1절부터 4절까지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신앙생활, 거룩한 삶, 죽음 후에 천국에 대한, 그러니까 중생,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이런 단어들과 관련이 있는 가사들입니다. 굉장한 어떤 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유튜브 영상만 봤을 때는 이 찬송가를 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184장 가니까 불길 같은 주성령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것도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불로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르면 안 되겠죠. 그 유튜브가 다 맞다면. 근데 뭐 이런저런 영상들을 접하시고 성령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부르고 배워 오셨을 텐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뭐 그런 것보다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성령님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이 땅에는 참 다양한 교단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예배에 가면은 성령님을 참 자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주 얘기 안 하는 곳도 있어요. 주로 순복음교회 같은 오순절 교단, 그런 계통의 교회들은 그리고 어떤 선교단체는 성령님을 참 자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느 분은 성령님을 얘기하면 꼭 방언이나 예언을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능력 주시는 분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는 능력의 원천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심지어 어느 이단에서는 보혜사를 특정 인물, 그러니까 교주를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기에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자, 찬송가 1장에서 5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3장까지 16장에서 17장을 살펴보니까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들입니다. 순복음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장로교회나 감리교회, 성결교회, 침례교회, 영국 국교회 등등 삼위일체를 믿는 교회들은 모두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예배 말고 일반 뭐 1부, 3부 예배 또는 다른 교회에서 소위 그 대예배나 낮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또 다른 교회에 계셨다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 앞부분에 부르는 찬송가들은 대부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 노래들입니다. 주로 우리 청년부 예배나 찬양 예배를 드릴 때는 앞부분에 경배와 찬양 곡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들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대에서도 그런 노래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초반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한 번만 고백하더라도 주 1회는 성령님을 부르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성경 공부 시간에 좀 소홀히 했거나, 뭐 목회자들의 경우는 조직신학 과목을 좀 소홀히 공부했거나, 배우긴 했는데 그 내용이 충분치 않거나, 뭐 근데 까먹었거나, 그랬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미 배우고 성경도 많이 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됐을 때, 파편화된 지식으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될 때, 누군가 물어봤는데 답은 하긴 해야겠는데, 교회 오래 다녔다고 나한테 물어봤는데 굉장히 이게 좀 헷갈릴 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배우고 기도해온 게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유튜버 장로님은 다른 영상들 살펴보니까 신앙생활에 참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근데 유독 그 영상만큼은 저에게 궁금증을 갖게 했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노래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걸까요? 얘기해 볼게요. 우선 성령님은 개인의 차원 먼저 얘기할게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오십니다. 나를 위해서 오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구세주로 믿는다면 성령님이 각 개인 안에 계십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분. 그러니까 이미 오신 분한테 또 오라고 하는 게 뭔가 좀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은데, 그 이유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심, 동거하심, 동행하심, 이것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과제들이, 삶의 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 처음부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도 있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의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여전히 죄 짓는 자리에, 악한 마음 품는 그 자리에 성령님 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 순간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성령님을 무시하는 자리가 되거나 그냥 모른 척 넘어가 주시길 바라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 자리에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와주십시오. 성령님 저의 죄 짓는 자리에도 와주십시오, 이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프고 속상한 기억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트라우마로 남았던 어린 시절도 있습니다. 시시때때로 떠오르는 좋지 않은 기억들, 근데 이거를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여기에 성령님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의 아팠던 과거에, 그런 힘들고 괴로웠던 자리에 와주십시오, 그런 기억에도 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배워왔어요. 성령님 인격적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오신 분을 왜 또 오라고 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이 날마다 항상 모든 순간마다 내 자신의 중심과 내 우선순위 중에 최상위에 계시나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우선순위에 최상위에 성령님 계시나요? 아니면은 내 내면 어느 공간 변두리로 이렇게 밀어놔 드릴 때가 있나요? 만약에 그렇게 혹시 밀려나 계시다면 다시 모셔드리는 거죠. 내 중심으로, 그리고 내 최우선 순위로 모셔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할 때 그냥 개인의 차원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신이 즐겁도록, 그리고 내 소원이나 욕망을 이루어 주시라고 그렇게 성령님 오십시오 초청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의 초점은 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노래들을 할 때가 있는데, 이거는 나에게 은혜 주세요 이렇게 해석되기도 해요. 근데 그때 은혜라는 단어는 감동, 감격 정도로 해석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 따라서 살고 싶어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성령님의 부재가 느껴지는 곳마다 성령님 저의 이러이러한 곳마다 와주십시오.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부재가 안 느껴지시는 분도 있어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자, 혹시라도 이런 내용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신다 그러면 그냥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개인만 위해서 오실까요? 성령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오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런 우리 모임의 중심에 오시는, 우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아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는데 하나가 되는 게 참 어려워요. 별의별 사건들을 다 겪으면서 와, 우리는 분열이 체질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사랑하며 희생하며 또 헌신하고 배려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공동체를 하나로 이끌어 주시는데, 그러니 성령님은 공동체를 위한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 우리 공동체에 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령님은 우리 각자의 욕망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좀 못하게도 하세요.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죠. 그리고 남을 더 위하도록도 하십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히틀러 정권 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분인데, 이분이 타자를 위한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나, 우리 중심의 우리에서 예수님 통해서 변화돼서 타자, 그러니까 남 위한, 다른 사람 위한 나, 그리고 타자를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 이렇게 변해간다는 거죠. 나와 우리를 타자를 위한 교회로 참여하도록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같은 공동체 지체인데 함께 사랑방에는 배치 안 되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솔직히 한 명씩은 있지 않나요?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불편한 사람은 일단 피하고 싶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헌신하고 희생할 때 있어요. 그런데 아프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와, 하나님은 제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줘? 저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힘든 시간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때 서로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시간을 지내면서 나를 위한 성령님에서 공동체를 위한 성령님으로 생각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순복하는 게 뭔지, 성령님께 항복하는 게 뭔지 에베소서 4장 3절 함께 읽었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됨, 이게 뭔지 서로 배워가게 되는 거죠. 이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희생 없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고 얘기해봐요. 하나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져줘야죠. 자,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신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성령을 받으라. 자, 이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막 줘, 성령님을? 가능합니다. 여러분, 가능해요. 그 말씀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그러니까 성령의 수여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면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할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부로부터 성령 발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은사 사역 많이 하는 곳, 성령 사역하는 곳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다면 거기에서는 무슨 성령님을 물건 주듯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기도 해요. 뭐 임파테이션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하게 성령 사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성령님을 무슨 능력 정도로 제한해 버리는 일도 생기죠. 그러니까 오해가 생길 만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15장 26절에도 예수님께서 보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20장 22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님을 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니까 성령님을 예수의 영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사람의 집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성령 강림을 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사도행전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오시는 분, 내려오시는 분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 부어 주시는 분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님이 은사, 그러니까 성령님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그리고 성령님 자신을,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전도할 때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 성령이 계시다, 이게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다 나와요. 다 사용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오셨고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성령님을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그 성령님을 누가 보내시고 누가 주시는지를 모르는 경우인 거죠. 내가 주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 여러분 따라가지 마세요. 특정인이 기도해야만 성령님이 오신다고 믿는 거, 이거 잘못된 겁니다. 특정인한테 안수기도 받아야만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대부분 이단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특정인을 통해서 굉장히 뜨거운 경험들을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라면 여러분들 누구라도 기도한다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무슨 소위 영빨 센 사람 따라간다,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물론 함께 기도할 때 더 좋을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성령님이 우리 개인을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오시는 분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온 우주 만물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초월적인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각 개인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러니까 인격적인 분이신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해요. 개인을 공동체로 인도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초대하고 초청하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신 거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십니다. 온 우주를 유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인류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아직 안 된 영역들도 있어서 계속 연구하는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에도 성령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에 하나님의 영, 여기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느니라. 인간 살리는 게 성령님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 여기로 루아흐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성령님으로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시편에도 나옵니다. 성령님이 창조 사역에도 관여하신 분이에요. 시공을 창조하신 창조주 주님께서, 그 창조주 성령께서 피조물인 시공 안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초월자인 거죠.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좀 재미없게 여기시는 분들 있죠. 미안해요, 하품하시는 분들. 재미있게 해보고 싶은데 오늘 설교는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안 남았어요. 피곤하신 분은 기지개 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자, 시공을 초월하신 성령님, 그리고 인격적인 성령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령님이시기도 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라는 기도할 때 이 내용을 포함해요. 하나님의 미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 자, 하나님의 미래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미지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들이에요. 아직 안 이루어진, 장차 오게 될 영역들, 이것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인류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슬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피조물들, 그런데 미래에 나타날 영광,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그 피조물들이 소망하고 있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근데 참 많은 경우 우리는 성령님을 얘기할 때 그냥 내면적인 구원, 내 경건성, 여기에만 관계하시는 분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거 중요해요. 나도 살아야죠. 나도 구원 받아야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제한적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사역을 설명할 때 이 개인의 구원, 성화, 내면적 경건 생활, 공동체의 삶, 요 정도로 제한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전부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 어떤 분은 성령님 얘기할 때마다 방언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방언을 받아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분들 좀 아쉽기도 하죠. 또 어떤 분 예언 얘기할 때 직통계시처럼 오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제가 방언을 절대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분명 이 방언이라는 은사는 믿음 생활에 확신을 해서 참 중요한 은사입니다. 저도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20대 초반에 군대 입대 전에 너무 답답해가지고 솔직히 가기 싫죠. 군대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답답하니까 확신을 위해서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입대했던 날 저는 방언의 은사가 있었으나 성령 충만했냐? 그러지 않았어요. 두려움 충만했습니다. 그래도 군종병이 됐어요. 매일마다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 시간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방언으로 충분하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을 얘기할 때 방언만 얘기한 건 너무 제한적인 거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그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는 성령님께서 오시면 죄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성령님은 이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에 대해서 나중에 심판하실 겁니다. 책망하실 겁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인류의 죄 문제 해결하시려고 목숨 바쳐서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께서 증명해 내실 겁니다. 죄와 사망 권세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로 이 세상 사람들을 괴롭혔던 마귀를 명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명하실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잘 이해 못하신다고 해도 그냥 제가 예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만 기도하셔도 이미 성령님께 이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래서 성령님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각 개인하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분으로, 온 우주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믿는다면 더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 통치를 거스르는 나라들이 있어요. 거부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이 있고 그런 나라가, 민족이, 대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거스르는 모든 영역에 성령님 오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인류의 죄악 때문에, 모든 환경오염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피조세계에, 여러분 우리만 힘들까요? 환경오염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도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방사능 유출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어가는 해양 생물들도 있습니다. 성령님 거기에도 와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인류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인정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성령님 오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사랑 나와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세상을 유지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십니다.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고 유지되려면 성령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회복시킬 그 미래를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그 자리마다, 힘들어하는 자리마다, 아파하는 자리마다, 고통스러워하는 자리마다, 평화가 깨진 자리마다, 사람들 죽어나가는 그 자리마다 성령님 와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그렇게 성령님 오십시오 초청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계, 온 우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 시간 함께 이 노래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구름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이 함께
다시 한번 부으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가 위에 사는 나라, 부르게 불타는 나라,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여기에 와 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우선순위가 아닌 곳마다, 내가 높아진 자리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 성령님 와 주십시오. 온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성령님 붙드시며 아파하는 곳마다, 주님을 거부하는 곳마다 성령님 와 주십시오. 고통스러워하는 피조세계에 성령님 와 주십시오. 이제 우리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자리마다, 내 삶의 자리마다 성령님 주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우리 공동체, 우리 민족과 나라와 온 세계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거부하는 곳마다, 주님을 거절하는 곳마다, 자유와 평화가 깨어진 곳마다, 오염되어 가고 있는 곳마다,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곳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모든 자리마다, 추하고 있는 그 곳들마다, 전쟁 있는 곳들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와주십시오. 분명된 곳들마다, 하나님을 모르다 말하는 곳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우리 삶뿐만 아니라 온 피세계를 붙드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모든 장래가들 충만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온 우주를 붙드주십시오. 모든 세상을 선별하시며 붙드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님 여기에 와주십시오.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우선순위가 아닌 곳마다, 내가 교만해서 높아진 자리마다 성령님 와주십시오. 주님 뜻에 순종케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부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나라와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고통 중에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생태계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인애와 자비가 사라져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곳마다 성령님 와주십시오. 성령님 여기에 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님 안에서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성령님 오십시오 기도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